네, 오늘은 성령의 사람 22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49면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22번째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회복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회복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신 모든 기도회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늘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주중예배, 주일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저도 맘 같았으면 그냥 그래도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싶지만 지금 시국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신앙생활의 기본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배의 중단은 오히려 가정에서의 기도,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 목사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회복이 일어나도록 권면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맞아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구나.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힘을 다하셔서 우리 가정이 진짜로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성령의 회복하심이에요. 회복하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잠깐 순간적이고 유한적인 회복과 쉼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만 온전한 회복,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회복되는 진짜 회복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의 일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대손손 악한 왕들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게 아합입니다. 그 아합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근데 아합이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기근의 심판이 맺어요. 가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죠. 대결을 하자. 어떤 대결이었습니까? 네가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으로 우리가 믿자, 따르자, 결판을 내자. 그래서 아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찾죠. 그들의 주문을 외우고 또 안 되니까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을 찾는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다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다 살라버리시오. 그제서야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하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850명이 모두 몰살을 당해 처형당합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비를 내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 순간 3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 온 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4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루 만에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죠?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장을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생명처럼 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 이맘때,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 경고장을 받자마자 엘리야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거예요. 겁을 먹고 도망 나왔어. 남유다까지 도망와서 숲에 들어가 이제 죽고 싶다는 거죠. 심각한 영적 슬럼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고서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나? 그때 제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수년 동안 훈련을 받고 10수년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눌려서 우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고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저의 시선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 전날에 엘리야는 그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그 결과 850명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엘리야의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에게서 이세벨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들려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상황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믿음 다 까먹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선지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5절 보세요. 5절을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천사를 보내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일어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아직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보내십니다. 또 보내서 음식과 물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요.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슬럼프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요.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반드시 만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가족들과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밤에 중보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눌려 우울해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과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밤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4가지 제목을 드릴 테니까요. 각 제목 가지고 2, 3분씩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기도문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도록, 세 번째는 맡겨진 양들과 자녀 세대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4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기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